하나님께서 이 아침에도 여러분께 크신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달란트의 기회와 책임이라는 제목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것과 그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 믿음으로 순종하게 됩니다. 그 순종은 나중에 하지라는 미래적인 것이 아니라 바로 즉시 깨어 순종하는 일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재림시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깨어 있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연장선에서 즉시 장사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날과 그때를 아는 지혜가 없습니다. 다만 깨어 있으라는 것은 주인이 다시 오실 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이, 회개가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충성이 준비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이 즉시 나가 장사하는 이 세 부류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즉시 장사하는 삶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라고 하였습니다. 이 어떤 사람, 이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시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오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이 다시 오실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남겨진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그 재능에 따라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장사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청지기들이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청지기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셨습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인은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재능대로 어떤 사람에겐 5달란트, 한 사람에겐 2달란트, 그리고 나머지 사람에겐 1달란트를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달란트라는 것은 노동자가 한 20년치에 해당되는 그런 돈이라고 하죠. 근데 이런 달란트를 맡기신 것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사명을 말합니다. 예수를 믿고 지옥만 안 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다. 그것은 정말로 1달란트 가진 자처럼 여러분 정말 가장 낮은 삶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재능대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달란트를 받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바로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자처럼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각 사람에게 서로 다른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일반적인 재능을 주셨죠. 어떤 이는 여러분 잘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저 같은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의 재능을 주셨죠. 이 달란트, 목사직이란 달란트를 통하여 성도를 섬기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그처럼 그 재능 위에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것이죠. 출애굽 광야 시절에 부살렐이라고 하는 사람에겐 하나님께서 그의 제주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반적인 달란트를 보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같이 각각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그들을 서로 이렇게 차별을 두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받은 임무대로 은사를 다르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처럼 배려하시죠. 2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5달란트 가져오라 말하지 않습니다. 5달란트 받은 자가 5달란트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인데 그것은 바로 주님이 주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는 많이 받았다라고 자랑할 것도 아니고 적게 받았다고 원망할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신 그 은혜에 맞춰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면 되는 것이죠.
오히려 때로는 지체 중에 작은 것을 주님은 더 귀히 여기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더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라고 써있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가지고 내게 주신 그 은혜로 내가 충성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자, 이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봅시다. 16절에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 라고 했습니다. 바로 가서 즉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어떻게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받고 그 달란트를 받은 즉시 그는 나가서 장사했습니다. 왜 그는 즉시 나가서 바로 이와 같은 장사하는 일을 하였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장사하여 또다시 그는 5달란트의 의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되게 받은 사람의 특징은 다음 해가 아닙니다. 나중에가 아니죠. 바로 즉시 나가서 장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중에 하지. 나중에 예배 드리죠. 나중에 좀 시간이 좀 좋아지면 봉사하죠. 나중에 좀 괜찮아질 때 전도하죠. 라고 말합니다만 진짜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은 생명의 은혜를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즉시 반응하여 예배하시고 또한 전도하시며 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즉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가 아닙니다. 다음번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그 달란트 받은 사람도 바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보면 똑같이 즉시 하게 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찌 된 것인지 움직이지 않고 그것을 바로 땅에 묻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시간 이후에 주인이 다시 와서 그들에게 이제는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이제 청산하게 되었습니다. 이 결산하는 그때가 되었을 때 주인은 물어보십니다. 21절 말씀 보면 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제 결산을 하면서 20절에 그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소서 제가 다시 5달란트를 넘겼습니다. 그는 즉시 나가 장사하였고 바로 5달란트를 남겼다고 합니다. 주인이 주신 그 달란트 그대로를 또한 남긴 것입니다. 주님의 평가는 무엇입니까?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은 기뻐하셨죠. 이 잘하였도다라고 하는 말을 보면 하나님은 그 주인은 바로 종에게 칭찬하시기 위해서 이 달란트를 맡긴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시고 믿음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많은 영적 달란트를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상급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천국의 기쁨을 안겨주시기 위한 것이죠. 그에게 착하고 충성되었다라고 주님도 평가하십니다. 그것은 돈의 이문을 많이 남겨서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 말씀에 딱 맞게 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의 특징은 불순종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달란트의 축복은 바로 즉시 하나님 마음에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착한 것입니다. 선한 것이죠.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죠. 신약에서 이 죄라라고 하는 표현을 그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이 하마르티아라는 말 자체가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이죠. 그거 반대로 주님께서 딱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것은 바로 즉각 순종하는 것, 충성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충성된 종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우린 여기서 종이라고 하면 목회자를 딱 떠올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종이란 목회자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구원을 받은 모든 신자들을 말합니다.
주의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은 네가 참된 나의 제자다. 나의 참된 자녀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죠. 장사하여 이문을 남기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라면 그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밖에 나가 장사한 그 일은 평생을 수고하고 충성하신 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높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의 구속보다 더 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의 모든 것보다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쏟으신 그 보혈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순교하였다고 하도 그 순교의 순종은 십자가보다는 작은 일이죠. 우리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고 애썼을지라도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없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내 자식이 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 앞서지 못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였으니까 천국 가는 것이다. 저 사람은 저렇게 하니까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것이다. 여러분 십자가보다 더 앞서는 것은 없습니다. 십자가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고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내세보다 천국보다 더 크지는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니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21절 후반절에 내가 적은 것을 충성하였기 때문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것이 바로 천국의 기쁨이요 천국의 즐거움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이 주님의 즐거움과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이 영생은 자녀됨을 말합니다. 성도, 자녀됨. 우리는 여러분 성도라 부르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어떤 교회 안에서의 자리나 직분을 즐거워합니까? 평생 교회에서 성도로 부르신다면 성도는 왠지 좀 약하고 기본기 같고 좀 장로나 권사쯤 받아줘야 그때야말로 진짜 좀 인정받는 거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성도라고 불림받은 것, 자녀라고 불림받은 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여러분 내 이름으로 주님은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영적인 권세죠. 23절도 보면 이 2달란트 받은 종도 결산합니다. 이 2달란트 받은 종 주님이 칭찬하시죠. 그런데 21절에 주님이 칭찬하신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종이나 칭찬이 똑같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 있는 세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세상은 좀 많이 결과물을 얻어야 인정받지 않습니까? 하지만 5달란트 남긴 이 사람이나 2달란트 받아서 2달란트 남긴 종이나 여러분 그의 칭찬과 상급은 같습니다. 이것은 바로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처럼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습니다. 우리를 충성되게 이기셔서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달란트를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가 병사로 복무하는 동안에는 자기의 생활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나를 부르신 나를 병사로 모집한 주 예수를 기쁘게 하려 하여 여러분 우리가 장사하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그런데 이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전혀 다른 태도를 보입니다. 24절을 보니까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냥 현상 유지만을 하는 사람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때로는 모험을 해야 합니다. 말씀에 올인해야 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달려가야죠. 우리 좀 오해하시지 않길 바라는데요. 교회 안에서도 보면 안전한 신앙 같지만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부류가 있는데 바로 모태신앙들입니다. 모태신앙의 장점도 있죠. 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오래된 신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전통에 매여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습관적으로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 때가 되면 찬송 부르고 때가 되면 기도하고 때가 되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꾸준한 신앙생활 너무나 기쁩니다만 그들은 하나님 앞에 모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순종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기 좀 어렵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주님이 주신 것 같고 현상 유지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험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전진하는 장사하는 사람을 주님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를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씀하시죠. 그것은 수익을 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입니다. 즉 우리에게 복음의 말씀을 들려주셨는데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26절 보면 종이 오해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을 완고하고 무자비한, 마치 그런 무자비한 사로 생각한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자기 주인을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 생활은 있는데 예배에는 없고 주님의 말씀을 귀로 듣고는 있지만 정말 그 말씀이 그의 마음속에 잘 자리 잡아 뿌리 내리고 열매 맺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믿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려다가 실패하여도 때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 가다가 넘어지고 잘못하여도 회개하며 죽게 나오는 사람을 주님은 더 사랑하시고 귀히 여기시죠. 오늘 말씀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깨어 있으라는 그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예비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것은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되어 있는 삶을 말합니다. 준비되어 있다는 것의 특징은 뭐냐 하면 바로 주님의 재림을 믿고 바로 즉시 장사하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지금 장사하고 계십니까?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고 또는 예배하며 우리는 전도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주님을 위해 즉시 장사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성령께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있죠. 그는 물 들어왔다 예수님을 만나고 물동이는 어디다 던져버리고 마을로 뛰어들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즉시 장사해야 합니다. 다음에 하지, 내일 하지. 우리 주님은 완고한 사람이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그냥 이대로 내가 하는 일만 하고 살자. 땅에서 그 달란트를 다시 꺼내어 주인에게 내었을 때 주인은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말했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것은 주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아십니까? 머리로 아는 것 말고 믿음으로 그를 영접하였습니까? 임재적인 지식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는 바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즉시 장사하는 믿음의 순종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주님의 즐거운 영원한 천국에 함께 참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살아있다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라는 그 4대 교회 같이 우리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난다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 앞에 회개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가지고 즉시 장사하여 하늘의 즐거움과 기쁨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귀한 종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에게 즉시 장사하라는 주님의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내 생각대로 오만하게 게으르게 살아가는 인생이 한 명도 없게 해주시고 오직 즉시 장사하여 주의 말씀에 즉시 장사하여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하는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